우리 찬송가 540장. 제가 원래 이렇게 기타를 예전에 많이 쳤는데 요즘 사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찬양 인도하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 했거든요. 막 찬양 인도 하고 찬양팀에 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기타를 참 많이 쳤는데 오랜만에 또 기타를 잡아봤습니다. 교회에 있는 기타가 제 거거든요.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마 줄도 다 끊어놓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기타 반주와 함께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늦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집을 교회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집을 교회로 설립하는 날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이 장소를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무실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곳 하나님께 일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중심으로 이 지역 복음화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이 지역 아파트 안에서도 표시내지 않고 불상 갖다 놓고 마리아상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우상 갖다 놓고 비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또 설립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재 17과입니다. 성육신. 저도 기타를 오랜만에 잡아봐가지고요. 지금 기타가 옆에 눈에 보여서 제가 지금 기타를 한번 쳐봤습니다. 기타도 예전에 제가 막 찬양인도도 많이 하고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했는데 이것도 안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구원의 길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안 해보면 참 안 돼요. 성구가 생각이 안 나. 그 성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17과 성, 육, 신.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말씀 또 그 말씀에 우리 또 순종하면서 이 집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오늘 교회로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께 교회를 딱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교회 설립하는 날이에요. 오늘은요. 지난주는 예고편이었고 오늘 이 집, 내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로 확정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렇죠? 여러분의 집이 교회돼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샘플로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진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 만큼.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숨어서 집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려요. 중국은 그래서 요즘은 그 삼자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인데도 탄압을 해요. 불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디 가면 요즘 처소교회 모든 집으로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때에는 오지 않겠나. 지금 어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사인을 주는 시간편 같아요. 진짜로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는 이것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게는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진짜 빨리 가거든요, 지금요. 다른 교회는 영상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예배가 안 되고 영상으로 지금 못 보내요. 그럼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가고 생방송 예배가 나가고 이게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집, 우리 교회 성도들 집을 갖다가 다 교회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가 올 거라고요. 이제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게요.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 참 이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그래 참 이제는 신앙생활하는데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왔어요. 본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왔어요. 처음에는 마가의 집 중심으로 해서 다 모였잖아요. 모였지만 나중에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흩어졌잖아요. 다요. 핍박이 와가지고요. 모이면 죽이니까. 모이기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 본보기로 누구냐? 스데반을 잡았어요. 다 보는 앞에서 돌을 갖다 던져가지고요. 그것도 한 사람이 던진 거 아닙니다. 군중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스데반을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주의 종 야고보를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놓고 야고보를 갖다가요 죽여버렸어요. 본보기로. 그렇게 지금 살벌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 막 죽이는 막 이런 역사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뭐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 다 집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이 코로나 덕분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모든 집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권사님 집은 교회입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한테 지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오늘 이 교회를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돼 있어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으면 우리 권사님 집이 이제 교회잖아요. 이게 집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권사님 늘 주님의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늘 권사님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요. 교회와 함께한다는 말은 늘 주님과 함께. 주일날에는 본교회로 가고 평일날에는 내 집 교회에서 있고 이거 완전히 교회판이에요. 완전히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갔다 40년을 갔다 도는데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것이 딱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지금 말하면 교회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행진을 하고 성막 중심으로 물건을 다 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자 옮겨라 하면 또 옮기고 늘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 관심은요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일날에는 본교회로 평일날에는 내 집에서 교회를 삼고 교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 교회를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해요. 너무 중요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권사님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요. 너무 중요한 초대교회 안에 권사님 너무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교회가 딱 설립이 됐어요.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였는데 모인 것 자체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은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없애려고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이놈의 마귀는요.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교회만 막 공격해요. 이 교회가 설립하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서 그래요. 너무 배가 아파요 지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이죠. 교회를 핍박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어쩌면 대표로 뛰었던 청년이었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집이죠. 그 교회를 잔멸하는 건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불태워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 마가의 집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그 중심으로 평생을 교회 없애는 거. 하나님은 자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 됐지만 이 바울이요. 교회 없애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없애는 거. 그런데 교회를 없애려고 유대인들이 또 로마가 그렇게 이 일에 힘을 썼지만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를 함부로 없앨 수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더 확산됐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사탄은 수만 가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정치인들을 사용해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똑똑한 유태인들이 달라붙고 그때 최강국이었던 로마가 달라붙어도 그 교회 하나 없애지를 못해요. 왜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9장 쭉 보면 31절에 보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 더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우리 권사님 집이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께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배경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이 가정을 막 밀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그 배경으로 그 성령의 그 후원으로 진행하여 이 교회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교회는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나중에 보라니까요. 수가 더 많은다는 말은 이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딸네 집도 교회요. 둘째 딸 집도 교회예요. 앞으로 세민이가 분명히 또 이제 시간 지나면 결혼할 거예요. 또 교회 세울 거예요. 계속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 만난 사람들이 계속 교회. 그 집도 교회. 오늘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집을 통해서 마가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됐는데 그것도 일반 평범한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지금 확산돼 버렸잖아요. 계속 지금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 집이 오늘 교회 설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날을 권사님 기념하세요. 이날을 오늘 5월 7일입니다. 항상 어버이날 전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늘 이날을 기억하세요. 진짜 이날 우리가 진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설립했다. 늘 권사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날 진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칠순잔치를 할 것이고 막 많은 어떤 사람은 막 결혼 기념일도 있고 막 생일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날, 우리 집이 교회가 된 날, 교회 설립된 날, 목사님 모셔서 아예 진짜로 우리 가정을 아예 교회로 삼아주신 날. 이날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대로 이 집은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귀한 축복. 제가 지금 미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확산시키는 일을 하세요.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주님의 몸을 더 키우는 겁니다.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요.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교회를 불태우고 쉽지 않을걸요.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서 중국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분들 생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잡히면 자기 재산도 다 몰수. 교회 없애요. 자기는 감옥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중국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설립 예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이 보좌에 딱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하찮은 죄를 가진 우리 인간, 이게 어쩌면 납니다. 우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을 구원하려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성, 육, 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권사님. 우리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1%의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6가지 저주, 6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이 불행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그 수많은 불행을 6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영, 우, 정, 육, 내, 후. 앞자를 땄어요.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와 6가지 불행 속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에 잡힌 거예요. 본인은 몰라서 그렇지 잡혔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섬겨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막 빌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나는 무교다. 우상숭배예요. 무교가 우상숭배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빌고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정신 문제. 육은 뭐냐? 육신 문제예요. 늘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육신 문제. 내는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입니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고통 지옥 가야 돼요.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 이후에는 더 영원한 고통, 죽음은 끝난다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영원한 고통,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이에요.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뭐냐? 이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후대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버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 육, 신.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오늘 이제 뭐 이 교재는 이제 권사님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키가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만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얘기할 거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당신이 짊어져야 될 이 근본 문제와 6가지 영우정 육내후 이 고통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당신을 찾아왔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를 따라해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다음 이날을 기념하시고요. 너무 중요한 오늘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가 설립된다는 건요. 어느 때는 진짜로 감동감합니다. 너무 진짜 감사할 날입니다. 내가 이 말은 내가 처음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번 주 사역을 쭉 돌면서 다락방으로 따지면 제가 오늘 이 집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락방으로 따지면요. 사역들은 더 남아있지만 다락방으로 따지면 제가 오늘 이번 주간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뭐 다른 분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설립 감사헌금 하세요, 권사님. 그래서 뭐 권사님이 교회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네 집 사이하고 딸하고 아까 내가 다락방 하면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교회 이름이 뭐냐고. 베델 교회. 내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요. 참 잘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았었는데 둘이 남편 따라가기로 했어요. 베델 교회. 그리고 권사님도 딱 이름 넣어가지고요. 딱 하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헌금이니까 교회가 설립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딸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면 손자가 보고 자녀가 다 봐요. 할 수 있다면 아영이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헌금을 하더라. 우리 가족들은 한번 진짜로 한 세 군데서 한번 교회 설립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진짜로 순종하자. 그다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다른 사람 따라옵니다, 권사님. 누군가 먼저 딱 시작한다는 건요, 믿음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누가 딱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선불감사라는 부분들을 제가 진하게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 양현옥 권사님이거든요. 매주 선불감사예요.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계속 순종하면서 우리 양현옥 권사님이.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는 많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진짜로 그걸 권사님 감사를 바꾸라고 선불감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권사님 첫째 딸, 둘째 딸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기도를 담겠죠. 또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이 모델 되어지고 기준 되겠죠. 진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감사헌금을 딱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땡땡땡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예배 감사합니다. 잡으시고요. 언약은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집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원어상에 보니까 성령의 후원으로 늘 이 가정은요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예요. 성령이 막 밀어주는 교회예요. 다른 집은 안 밀어주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집만 밀어줘요. 계속 뭐 하는 일들 막 아영이 결혼하는 것부터 다 밀어주고 뭐 세민이 막 밀어주고 막 완전히 이 가정 책임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냐. 앞으로 아영이도 결혼하면 또 그것이 또 교회 될 것이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요 낳고 성경에 낳고 이 나오는데요. 계속 교회 가서 낳는다는 말은 교회가 막 더 불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미션이니까 딸들에게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실천을 해보면 교회 이름까지 딱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걸 볼 때에 성도들이 볼 때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같이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모델 될 만큼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오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날보다 더 중요하고 5월 8일 어버이날보다 더 기념비적인 그날 5월 7일입니다. 오늘 5월 7일 이날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우리 집을, 내 집을 교회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몸에 들어오고 나가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교회를 더 확산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으로 이 가정이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후원하시고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대까지, 우리 후대까지도 다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어. 또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이게 계속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모델될 만큼 우리 권사님 가정이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친정 오빠도 초청하고 또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이미 왔다는 말은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초청해서 정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집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무실로 내놓기 원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이 가정과 가문 머리 위에 이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